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펴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죠. 전혀 사람의 현실로는 불가능한 몸 상태였어요.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생리가 끝난 폐경이 된 나이가 훨씬 지난 터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속으로 웃을 정도로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대요. 그 약속한 아들, 하늘 별과 같고 바다 모래알 같은 자녀들, 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온전히 신뢰할 때 옳다 바르다 할 의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옳다 바르다라고 인정하셨죠. 그런데 지난 창세기 20장 사건으로 이 약속에 큰 위기가 찾아왔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가 생겨야 되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헤어질 위기예요. 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큰 위기가 찾아와요. 이 구원 역사에 지장이 초래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깨어질 위기에 다다르니까 직접 간섭하셨죠. 그래서 그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랄 아비멜렉도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제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 빼앗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동생이라 하니까 아브라함 말만 듣고 사라를 아브라함의 여동생으로 오해해서 일어난 해프닝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미연에 너가 범죄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줌으로 범죄하지 못하게 한 거니까 네가 이제라도 이제 똑바로 처신해라 해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결혼을 취소하죠. 그리고 이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많은 재물과 함께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놓고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막 원망했지만 결국에는 좋게 끝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20장 4절 5절에,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는 좀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20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 두 구절 중에서 눈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부분이 그래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지지난 주였죠.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러 하시나이까.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성 멸망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 50명에서부터 막 이제 줄어들면서 10명까지 줄어드는 동안에 내내 했던 말이, 그 악인과 함께 의로운 사람도 멸하십니까? 내가 분명히 그 말씀 전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의로운 나라를 일으킬 거다. 그럼 의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그분은 의로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의로운 나라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심판은 의롭지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의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신다? 그렇게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지는 않을 거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돼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나에게 사라를 내 누이라고 했고 그 여인도 분명히 오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순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아내로 맞아들인 것 뿐인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 하나님이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7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너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 반드시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까 내가 간섭해서 범죄할 상황 미리 막아 범죄하지 않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대화 속에서도 똑같은 주제, 50명 막 의로운 사람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였었죠. 그런 하나님이 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그랄랑 아비멜렉이 또 사라의 결혼 소동 이후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사라를 보호하셨죠. 그리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런데 기록이 조금 특이해요. 조금 특이한데 21장 2절 3절에 뭐라고 나와요? 22절 3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서 어디다가 좀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저는 여기다 밑줄을 그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이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때가 찼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뭔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뭔가 예수님은 어떤 때를 알아요. 기준되어지는 때를 잘 아셔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The fullness of time, 하나님이 충만한 시간이 채워졌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1년 빨리도 아니에요. 1년 늦는 것도 아니에요. 단 1분 1초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그 시간에 정확하게 주셨다는 거죠.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대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비로소 사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한 하나님을 고백하죠. 사라가 뭐라고 고백하죠? 21장 6절 보세요.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분명히 사라가 지난날 장막 안에서 웃었을 때는요, 그 웃음이 어떤 뉘앙스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생리가 끊긴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허무한 웃음, 그죠? 공허한 웃음이었죠. 그런데 지금 사라가요, 어떤 웃음이에요? 공허해요? 아니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웃음이죠. 세상에 참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아기를 하면서 대단하다, 멋지다. 그래서 진실한 웃음, 허무하고 공허한 그 웃음이 진실한 웃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뭔 차이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셨지만 말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지켜주셨잖아요. 이츠하크, 그가 웃었다. 하나님은 우리 허무한 웃음을 진실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비록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에서는 좀 위축되고 좀 누추하고, 요즘 잔뜩이나 교회가 욕먹고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이 시절에 우리가 조금 우겨쌈을 당하면서 조금 위축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요, 이 이름으로 끝까지 살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웃음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 허무해요. 핍박받고 또 말도 안 되는 음해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한숨 섞인 웃음을 웃었을지 몰라도 곧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약속을 다 지키신 이후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 진심으로 기쁜 웃음과 더불어서 기쁜 찬송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새 노래, 뉴송. 그 새 노래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새 노래를 전부 다 뽑아봤어요. 그리고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보니까 새 노래는요,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말해요. 새 노래는 무슨 노래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거예요. 진짜 기쁘게요. 노래방에서 인생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푸념하면서 그런 노래 말고요. 마치 무슨 노래와 같냐? 이집트 정예부대를 홍해 바다에 몰아 쓸어 넣으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노래, 홍해 바다 저편에서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대적들을 뒤로하고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말과 적군을 죽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말이에요. 다 이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참 구원의 노래를 어떻게 기쁘게 부르시는. 예.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분의 약속 안에 머물 때, 우리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고 말도 안 되는 슬픔일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 뜻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약속 안에 머무려고 애써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또 그분의 구원의 길을,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라가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벌이신 거잖아요. 약속을 지켜주셨잖아요. 감격해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사라가 살아서 자기 자녀에게 젖이나 빨려 보겠어? 하면서 막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들이 빈정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야야야, 네 아내 사라가 살아생전에 자기 자식한테 그냥 젖이나 물려 보겠어? 하면서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냐?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낳았는데 그들의 조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아주 통쾌하게 역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삭은요, 무럭무럭 자라서 젖을 떼죠. 그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기쁜 자리가 막 배 아파 그냥 못 봐주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하갈. 그렇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주 비웃고 막 희롱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주 눈이 뒤집혀요. 그것을 본 거예요. 우연히도 자기가 90세에 낳은 아들, 예?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 보물단지 같은 이삭을 갖다가 비웃고 희롱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주 그냥 눈이 뒤집혀 버려. 그래갖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당장 가가지고, 여보, 저 계집종과 그 아들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요. 안 그러면 재미없어. 내 아들 이삭 얻을 유산 중에 저 계집종과 그 자식이 나눌 유산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처신해.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괴로운 거예요. 예. 그 성경에도 그래요. 무척 괴로워서 잠도 못 자요. 큰 근심 중에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갈하고 결혼을 한다 그랬어. 내가 그 사이에서 아기를 낳는다 그랬어. 도대체 왜 나한테 그냥 결국엔 이렇게 아기도 낳고 막 근심 또 근심하는데 그 하갈하고 그 이스마엘을 갖다 쫓아내라니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막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오만 가지 이제
방법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해. 내가 너에게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할 거라고 약속한 것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후손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나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도 너의 후손인 것만은 확실해. 그래서 내가 그의 후손도 번성하게 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해.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죠.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요, 큰 근심 중에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갖다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딱 메어주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스마엘 일로 와, 엄마 손 잡아. 가죽 부대에 네가 젊으니까 네가 매 한 16살 정도 됐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나가 엉덩이 때려갖고 내보낸 거예요. 그 하갈은 이스마엘 손잡고 터덜터덜 아브라함 집을 떠나가죠. 그렇게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고 또 헤매다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도 다 먹고 떡도 가죽으로 난 떡도 다 먹고 이제 어떻게 마실 물이 없어요. 하갈은 이제 이렇게 죽는 일밖에 없는 거구나 하고서 서글프게 생각하는데, 이 이스마엘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막 이 탈진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조금 기운이 있었고 정신은 있는데 이스마엘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 곧 있으면 죽을 이스마엘을요, 관목 덤불, 그 그늘이라고 또 그저 한 손바닥만한 그늘 아래다가 아들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늘에 뉘어놓고요. 그거 옆에서 말라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봐요? 말라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화살 한바탕 쏴서 떨어지는 그 거리 정도, 좀 먼 거리, 한 100-200m 많이 떨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화살을 이렇게 당겨갖고 쏘면 얼마나 나갈까요? 옛날 그 재래식 소총은 12해리를 나간대요. 1해리. 그래서 재래식 소총으로 12번 쏴가지고 거기를 이제 자국의 해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육지에서부터 12해리를. 근데 화살 한번 이렇게 당겨갖고 쏘면은 얼마나 나갈까요? 그 거리에 하갈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아들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어땠겠어요? 어땠을까요? 아들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 보는 엄마, 막 통곡하며 울죠. 내 자식 말라 죽어가는 거 어떻게 보나 하면서 막 통곡하며 울죠. 근데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통곡을 하면요, 귀가 한 10,000배는 더 밝아지세요. 이 하갈이 통곡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가 죽어가면서 신음하는 그 이스마엘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신저를 보내요. 하나님이, 야 빨리 가봐라. 하갈에게 가가지고 내 이 말을 전해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기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켜라.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다 하고 하갈에게 약속을 주셔요. 그랬더니 그 대화 중에 하갈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샘이 보이는 거예요. 샘물이 보여요. 그래갖고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가죽 부대에 길어다가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하죠. 이스마엘이 말라 죽어가다가 다시 기사회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이스마엘과도 계속 함께 하세요. 약속을 이루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마엘도 광야에 거주하면서 점점점 자라서 장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 거쳐서 바란 광야에서 거처를 정하고 살 때 하갈이 이제 이놈 장가갈 때 됐네.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신부감을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여자와 이스마엘을 이제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한편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수하 이제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자,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 없는 거예요. 사라와 이삭만 있는데 이게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100살의 아기를 낳아 요즘에도 뉴스에 나올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아기를 낳는다는 건 지금처럼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의 사람들은 아기를 낳는다는 건 큰 부담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큰 복의 복이었거든요.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과도 같은 거였는데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야 얘는 진짜 뭘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걸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랄왕 아비멜렉과 수하의 군대 장관 비골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해 주세요. 당신이 나와 내 아들 나의 후손에게 거짓되게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해 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나름 당신에게 진실하게 잘해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당신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당신도 나에게 잘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또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지방 사람들에게도 잘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뭐예요? 말은 애둘러 말하지만 사실상 뭐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리 세력과 당신 세력이 붙어서 싸움이 나가지고 불편한 상황 만들지 말자. 내가 너에게 잘해줬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잘해줘서 우리 상호 우호적으로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은요 뭐 나쁠 것 없죠. 뭐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해요. 근데요 협정을 맺으려고 하니까 이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예, 아비멜렉의 종들이요 자기가 판 우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는데 그 자기 소유의 우물을요 억지로 뺏어간 거예요. 그니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가가지고 이거 우리 주인님이 판 우물인데 이거 여기서 우리가 물을 길어가지고 짐승도 먹이고 사람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왜 못 먹게 합니까? 그래갖고 시비가 붙었는데 먹지 말라면 먹지 마. 그러고서요 아비멜렉의 식솔들 그 종들이요 여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자기들만 독점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이런 불편한 일은 있으면 안 될 건데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죠. 근데 아비멜렉이 아니 나는 그거 금시초문이에요. 당신에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는 당신 통해 지금 처음 들어요. 종들 통해서 그런 일을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미안합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이요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요 두 사람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그것과 더불어 또 이 아비멜렉 앞에 준 소와 양은요 앞선 소와 양은 뭐예요? 조약을 위한 제물이에요. 그런데 뒤에 7 암양 새끼를 따로 아비멜렉 앞에다 놔줘요. 아비멜렉이 뭐요? 아 이거는 조약을 위한 양과 소라는 거 알겠는데 암양을 이 7마리를 왜 따로 이것을 놓고 이건 왜 주는 거예요? 그래 물어요.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 아브라함의 대답은 당신은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우물 판 사람이라고 나의 소유라는 거 분명하게 해주세요. 이 암양 7마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하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보증이에요. 하면서 아비멜렉이 보증으로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요 아브라함의 것이다. 그가 그 손으로 직접 팠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겠다는 보증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약속을 명확하게 하죠. 그래서 그 우물이 확실하게 이제는 완전히 아브라함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베에르쉐바 그래서 맹세를 맺는 우물, 맹세를 맺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또 히브리인들은 그걸 갖다 또 다른 별칭으로 사용하는데 7 우물이라고도 불러요. 7 샘의 우물이라고. 워낙 물이 신선하게 많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붙인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군대 장관 비골이 입회한 가운데에서
상호 불가침 조약도 맺어지고 또 우물에 대한 소유권 계약도 완전히 마무리되었죠. 그렇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자기들의 거처로 돌아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약속을 맺은 그곳 셈. 자,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뭐 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예? 아브라함이 상호 불가침 조약도 맺었죠. 그 우물도 다시 찾았어요. 이쯤 되면 뭐 할까요? 우리 같으면 치킨 시켜놓고 파티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늘 뭐 하냐면 그 약속 맺은 베르세바, 브엘세바라 그래요. 브엘세바, 그 약속 맺은 그곳 셈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그냥 이래요. 그냥 아브라함은 뭔 일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뭔가 굴곡 있을 때마다 좋은 일, 슬픈 일, 아픈 일, 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예배는 말 그대로 예를 갖춰 절을 하는 건데, 예,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해야죠. 그분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한동안 블레셋 사람 땅에서 아무런 시비도 없이 아주 평화롭게 잘 살았답니다 하면서 21장이 끝나요. 자, 우리가 창세기 21장에서 꼭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바로 사라와 하갈의 갈등에 관한 부분이에요. 21장 8절 보세요. 21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21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막 졸린 시간이라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자,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가만히 보니까 하갈이 왜 이스마엘에게 이집트에서 신부감을 구해왔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그 고향이요, 그 출신이 이집트 출신이에요. 예, 친정에 가가지고 신부감 데려온 거예요. 어쨌든 성경의 구속 역사 관점으로 읽는 거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것은요, 어떤 신학의 입장이나 학자 견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즉 성경은 개인의 신변에 대한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아주 소중한 이야기인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읽고 주관적으로 읽고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극히 협소한 눈으로 내 개인의 어떤 안위와 복락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인용하고 적용해요. 대표적으로 큐티가 성경을 주관적으로 읽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성경 짤막하게 몇 절 읽어놓고요, 그 몇 절을 본문으로 정해놓고서 그 구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뭔가 의미가 떠오르거든요. 그 의미가 심오한 어떤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마치 자기의 삶의 중요한 의미나 되는 양, 예, 하나님의 구속 언약적인 큰 이 맥락은 무시한 채로 내 현재 생활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만 적용하는 거예요. 절대 옳은 성경 묵상이 아니죠. 모든 성경은 맥락 안에서 봐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한국교회 많은 강단은 성경을 지나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범적이고 교훈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강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전하려 하셨던 본래 의미보다 설교하는 목회자의 의도나 목적 또는 청중들의 필요에 주안점을 두고서 맞춤식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좋아해요. 그냥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 물론 성경은 읽어야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성경을 읽기만 하면 좋아해요.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성경 본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릇 해석하고 적용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래도 불경 읽는 것보다 성경 읽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그거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거지 성경을 바르게 읽는 일에는 좀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둔 성경 읽기에 아주 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취향과 정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려던 성경의 바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벌써 낼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교훈을 끄집어내면요, 그 다음에는요 구속 역사는 보이지가 않게 돼버려요. 본래 바른 성경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막대한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그런 주안점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뭐냐? 오늘 이 창세기 21장 사라와 하갈 이야기다. 혹시 성경을 구속 역사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좀 생소한 분이나 성경을 윤리적, 도덕적, 모범적 또는 교훈적으로 읽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부도덕적으로 또는 모범적이지 못하게 또는 교훈적이지 않게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경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교훈적으로 읽는 것이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한국 교회는요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문제로 보냐면 본초와 첩의 갈등으로 봐요. 본초와 첩의 갈등. 기독교에 관련된 TV나 라디오 방송 이런 데서 많은 설교들이 막 나오는데요, 주로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아주 이 설교들을 들을 때 흔하게 들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늙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기를 얻지 못해요. 그러자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죠. 후손이 있어야 큰 복의 약속이 시행될 텐데 후손이 없으니까 복이 시행되지 못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종 하갈에게 들여보내고, 어쨌든 복이 되려고 하면은 자손이 있어야 되니까 자손만 얻으면 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여종을 들여보낸 거죠. 그리고서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창세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창세기 16장은 하갈이 이렇게 아기를 잉태했을 때 본처인 사라를 멸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16장, 창세기 16장 4절 보세요. 창세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으면 됩니다. 이 성경을요 크게 읽으시면요 목소리가 좋아져요. 예. 창세기 16장 4절 시작. 예, 어떻게 멸시했을까요? 아마도 아까 뭐 사라가 살아서 뭐 자기 젖을 뭐 자식에게 물려나 볼 수 있겠어, 뭐 이런 말을 한 게 아마도 하갈의 얘기는 아닐까. 수군수군대는 그런 어떤 아이고 무슨 여자가 애기도 못 낳아 막 이런 얘기로 막 고달프게 한 것은 아닐까. 뭐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해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시작돼요.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한 것을 알고 본처 사라를 멸시하는 하갈,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본처인 사라는요 또 아브라함에게 발끈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16장 5절 보세요. 16장 5절에 또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를 읽으시면 목소리가 좋아져요. 16장 5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아내가 머리를 묶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묶으면 더 예뻐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머리 안 묶으면 안 예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또 물어요. 그때는 이제 머리 묶지 마라, 안 묶어도 이쁘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자기 머리는 자기 머리인데, 예?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한대요.
자기 머리를 묶어라 풀러라고 자기가 나한테 질문했으면서 막. 그러니까 자기 머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묶으라고, 묶어 더 이뻐. 또 풀어. 그 어쩌라는 거예요? 답 잘해야 되는데. 참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그랬어요.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라 뭐 자기가 그냥 뭐 들어가라 마라 막 그러고서 막. 아브라함이 근데 어쨌든 결정을 해요. 16장 6절 보세요.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읽으면 목소리가 좋아져요. 6절 시작. 예, 사라, 당신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말한 거죠.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으로 사라는요 하갈을 학대해요.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가지고 도망가고요. 자, 이 본문을 신변잡기 사소한 이야기를 읽으면 누구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이에요? 본처를 무시한 하갈 잘못일까요? 아니면 본처인 자신을 무시했다고 학대한 사라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유부단하게 사라가 하자는 대로 했던 아브라함 잘못일까요? 이도저도 아니면 애초에 첩을 얻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많은 설교자가 이 본문이나 창세기 21장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 첩을 얻은 사실 자체에 그 갈등의 원인을 두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가정의 화평,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식어를 달고서 설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처 두고 첩 얻어서 가정이 화목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첩을 두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시작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사라를 두고 첩을 얻은 사실 자체는 옹호될 수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을까?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일부 일처예요. 창세기에서도 일부 일처고요. 한 남자에게 한 아내, 한 아내에게 한 남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한 후손이 또 질서 있는 가문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요 오늘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가정 화평과 화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걸까요?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와 하갈의 갈등은 여호와의 사자의 중재로 해결이 돼요. 하갈이 도망치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장 9절에 보세요. 16장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왜 성경은 하갈이 잘못한 것처럼 쓰고 있을까요? 성경은 실제로 일반적인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핍박하는 본처에게 후처는 무조건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모습은 좀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창세기 16장이 전반전이었다면 창세기 21장이 후반전이에요. 16장의 상황과 13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유대 사회 청년이 된 나이. 그 이후로 이삭이 태어나고 3년 젖대는 기간이 있어요. 결국 이 또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서 잘못 선택한 결과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래서 독립하는 그 나이까지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신 하나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출산하죠. 그런데 본처인 사라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후처 하갈과 이스마엘 설 곳이 애매하게 돼버린 거죠. 아마도 현실적으로 보면 뒤늦게 태어난 이삭의 존재가 아마도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1장 9절에 보니까 이 젖대는 날 큰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서 이스마엘이요 이삭이를 막 비웃고 놀려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21장 9절이에요. 21장 9절.
여기서 놀리는지라 이게 뭐냐면 차하크라는데 비웃다라는 거예요. 희롱하다, 비웃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사라와 하갈 갈등 이후로 이삭과 이스마엘 갈등이 양상이 되는 거죠. 후반전이 펼쳐진 거예요. 엄마들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아들들 싸움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본처 사라가 아주 강력하게 간섭해요. 10절에 21장 1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여기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요, 사라가 좀 심했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서자라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이 정도의 일로 내쫓고 말고 이거 지금 쫓겨나면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분명 사라는 본처로서 심술 부리는 것으로 보여요. 뭔가 가진 사람으로서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답변을 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라가 100번 악한 여자예요. 본처로서 후처에게 아량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파렴치한이죠. 사실 애초에 사라가 대를 이을 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갈을 이용해 먹은 거죠. 그러나 막상 하갈이 아기를 생산하고 나니까 수용하지도 포용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가 이제 아기 낳았다고 이제 사라 너무했네, 이제 버리네, 내 치네, 아 진짜 나쁘네, 당연히 그렇게 욕먹겠죠. 물론 다른 생각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본처가 후처를 쫓아내라 하는 것은요, 선하다, 합당하다, 당연하다, 정의롭다 볼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중재해요?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쫓아낸 것을 판단 주체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너 수하의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그 하갈을 쫓아내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용납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21장에서는요, 누가 그것을 쫓아내도록 용인하죠? 21장 12절 보세요. 21장 12절에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가 그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 다 들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만약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야기를 본처와 후처의 갈등으로 읽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 대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본처와 첩 두 여자 간의 갈등 구조로 설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처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도 잘못했다고 따질 거예요? 하나님은 본처가 아들을 얻었으니 이제 후처는 더 이상 소용없어. 당장 집에서 그러니까 쫓아내. 이 탐욕스러운 본처 편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가정 화목과 화평에 관한 본문이라면 우리는 이 둘째 부인을 가진 모든 사람은요, 본처가 둘째 부인을 싫어한다면 내쫓아라, 이런 원칙을 주는 하나님 명령이라고 교훈해야 될까요?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그저 애초에 첩을 얻은 아브라함 잘못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려야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이고 교훈적으로 신변 잡기식으로 읽는 것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늘 한계에 부딪히고 위험한 상황이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본래 그런 의도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실 때 그것이 개인이나 가정사 문제로 읽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거대한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덕적 문제, 윤리적 문제, 모범적, 교훈적, 신변잡기식 프레임 안에 구겨 넣으면 끝에 가서는 이렇게 전혀 이해되지 않은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구속 역사의 굉장히 큰 맥락 안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큰 프레임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읽는 사람은요,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졸하게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으니 그냥
멘트를 하긴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어. 그리고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이요, 크게 복잡하고 뭐 엄청 어렵고 그러지 않아요. 이미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요 아주 간단하게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해석한 성경이 있어요. 이 사건을 해석해 놓은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안 감사한가요? 감사하죠?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자,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읽기만 하면은 해석이요 자동으로 돼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 본처 사라와 첩 하갈의 갈등 이야기는 비록 고대에 실제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한 한 가정의 갈등으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갈라디아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차분하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4장의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이야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하나는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 그런데 이것은요 비유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비유다.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의미한다. 첩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은요 시내산 율법 언약, 즉 율법 아래에 종을 낳았고, 또 본처 사라는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자유자를 낳았다. 사라는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자유 시민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지금 이 사건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 두 여자, 그 두 아들 간의 갈등의 사건을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라 편을 드셨을까?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답변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이 가정의 이야기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라 편을 드신 것은 사라가 가정에서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갈에게 태어난 자식은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복음을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처인 사라,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복음의 자녀로서 시내산 율법, 종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창세기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예루살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사역을 함축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은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은 복음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즉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함으로 구원 얻을 수는 없어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사람은 율법을 온전하게 준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의 하갈과 사라는 단순히 두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둘은 각각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나온 아들들 역시 단순한 적자나 서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태어난 종과 복음, 즉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이상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태어난 자들. 자, 그러나 창세기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때나 오늘이나 육체 따라 난 사람들이 성령 따라 난 사람들을 핍박해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의 후손을 핍박했단 말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유대교의 율법 유대주의자들이 이방 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하죠. 왜 할례 안 받냐? 왜 모세 율법 안 지키냐? 왜 그러면서 자꾸만 괴롭혔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았다라고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비웃었던 것을 갈라디아서는 율법 따르는 율법의 아들인 즉 유대인들이 참 복음 따르는 복음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놀리고 비웃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저희 이런 해석이 조금 낯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범적이고 교훈적인 해석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걸 가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해석은 좀 낯설 거예요. 그래도 단 한마디로 모든 비판이 다 잠잠해져요.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 안에서 직접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렇죠? 성경이 성경 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다 토를 달겠어요? 이런 해석은 제 개인의 주관에서 나타난 뭐 해괴하고 요상한 어떤 특이한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해석할 때 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이고 교훈적이고 심리적이고 신변잡기식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야기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우리에게 성경 읽기에 잘못된 관점에 주의와 경계를 주기에 충분하죠. 우리의 모든 욕심, 우리의 모든 어떤 선입견들을 다 걷어내고요. 성경은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큰 흐름 하나 붙들고 그 구원 역사를 목격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읽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구원 역사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사, 가정사 즉 사사로운 신변잡기식으로 읽어버린다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깨끗하게 삭제될 거예요. 이것은 결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게 아니죠.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타난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요 아브라함 개인의 가정사 정도로 읽어버리면 그 교훈이라는 게 어떻게 결국에는 뭘로 얘기될 수 있냐면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한 대처법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요 저 책방에 가가지고요 자기계발서 코너에 가면은요 수십 수백 수천 권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도 줄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라고요. 성경만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한 대처법? 이 정도의 하찮은 교훈으로 이런 이야기를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최고의 교훈은 가정 화목, 가정 평화 이 안에 머물게 될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맥락은 없어요. 단지 윤리나 도덕만 있을 뿐이지. 그러나 성경은 이 사라와 하갈 갈등 이야기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갈라디아 해석에 따라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 백성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본문을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구약의 여러 사건이 오늘 이 정황에서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게 됐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을 여러분이 갖게 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얄팍한 해석들 다 던져버리고요. 오늘 하루빨리요 우리 성경 읽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 그 유일한 구원의 길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 역사를 관점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게 되면요, 크게 엇나가는 일은 없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복음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아무런 행위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또 부활의 은혜로, 또 승천하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거처를 준비하시는 그 은혜로 저희가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옳다, 바르다, 의롭다 인정할 만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저희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저희들의 남은 인생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